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모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에 있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거창하게 무슨 철학자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사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행복하고 싶어서지요. 심지어는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불행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물론 병든 마음과 또 왜곡된 그런 생각에서 비롯된 건강하지 못한 행동이긴 합니다만은 그것도 사실은 불행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거꾸로 불행을 끝내고 싶어서이겠죠. 긍정적인 행동도 또 우리의 부정적인 행동도 결국에는 행복이 그 동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서양의 속담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루가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이 행복하려면 여행을 하고 한 달이 행복하려면 집을 사고 1년이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평생이 행복하려면 봉사를 하라. 행복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뭔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얻음으로 소유함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행복은 언젠가 끝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도리어 누군가를 위해 봉사할 때 우리는 평생 행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배우 중에 안젤리나 졸리라는 사람이 있지요. 물론 그의 개인적인 삶에는 여러 가지 이견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가 인생의 큰 전환점을 경험하게 된 이야기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1살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극심한 가난을 겪어야 했고 학창시절의 따돌림과 배우 또 모델로서의 계속되는 실패를 경험하면서 20대 초반까지 그는 삶에 대한 회의와 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었답니다. 마약, 문란한 생활, 자해와 자살 충동 등으로 그녀의 삶은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영화 촬영차 방문했던 캄보디아에서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의 말이 이렇습니다. 어머니는 늘 남들에게 쓸모있는 인생을 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 제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가 중요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내 인생 밖으로 나가 세상의 많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전쟁과 굶주림과 폭력에 희생된 사람들을 보면서 내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행복에 겨운 것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녀는 캄보디아에서 만난 아이를 아들로 입양하지요. 이후 그녀는 난민들과 어린아이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힘을 쏟기 시작합니다. 유엔 난민기구 홍보대사와 고등판무관으로 활동하기도 했고 또 장 허숄트 인도주의상도 받고 영국으로부터는 명예훈장도 받았습니다. 포브스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유명인 100명 중에 1위에 선정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그녀 한 사람만은 아닐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인 고백을 합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 때 느끼지 못했던 행복을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살면서 느끼게 된다고 말입니다. 자,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그들이 뭔가 특별해서일까요? 뭘 특별히 많이 가져서일까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알든 알지 못하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만들어 놓으신 행복의 법칙, 창조의 원리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에도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고 또 한 사람은 남왕국 유다의 왕 여호사밧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모압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보니까 혼자서는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청하게 됐고 여호사밧은 군대와 함께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일주일을 행군했는데 물이 없어서 군대가 다 지치게 된 거죠.
그때 마침 근처에 선지자 엘리사가 있어서 그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여러분, 사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의 전쟁입니다. 여호사밧은 그저 도와주기 위해서 참전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여호람을 도와주고 싶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호람이 누굽니까? 아합의 아들입니다. 아합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악한 왕이었죠. 그의 아내 이세벨과 함께 온 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람은 그의 아들이었던 거지요. 물론 그가 그의 아버지만큼 그렇게 지독한 우상 숭배자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도대체 마음에 들지가 않으니까 13절과 같이 얘기했던 겁니다.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선지자들에게 가십시오. 즉 당신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나 찾아가지 뭐하러 나한테 왔느냐, 그런 말인 겁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저들을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저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자, 물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응답은 이랬습니다.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그러면 내일 아침쯤 돼서 그 판 개천에 물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정말로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보니까 그 개천에 물이 가득 고여 있는 거예요. 군인들도 이 물을 마시고 해갈했고, 말도 또 다른 짐승들도 다 이 물을 마시고 힘을 얻었어요. 그런데 거꾸로 모압 진영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들이 착각하게 된 거예요. 해가 뜹니다. 아침 해가 붉게 떠오를 때 그 붉은 햇빛이 물에 비칩니다. 그 물에 비친 햇빛을 보면서 모압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이거 아무래도 이 물이 이렇게 붉은 건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죽었나 보다. 그 사람들의 피가 여기까지 흘러왔나 보다. 그리고는 야, 가서 싸울 것도 없다. 이제 올라가서 그들 진영에 가서 노략이나 해오자. 그리고 무장한 걸 다 무기를 내려놓고 룰루랄라 이스라엘 진영으로 찾아 올라오는 겁니다. 자, 그 바람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혼쭐이 나게 됐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여러분, 여기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복이 있는 사람 같습니다. 틀림없이 모압과의 전쟁에서 죽었을 사람이 여호사밧 덕에 전쟁에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우상 섬기는 주제에 복은 참 많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생기는 것도 없이 바보같이 남 좋은 일만 시켜줬다고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까? 도움을 받은 사람입니까? 도움을 준 사람입니까? 우리는 대개 도움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마는 실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덕 보는 사람보다 덕이 되어주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은혜의 통로의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은혜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행복하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를 주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바로 그 목적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차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저들로 우리가 만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기서 다스린다는 말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계를 잘 돌보고 관리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세계가 골고루 복을 누리도록 하는 겁니다. 사람은 본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세계에 흘려보내는 중재자, 제사장, 하나님의 대리자, 은혜의 통로로 창조됐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는
사람들을 통해서 누리게 된 그 복을 다시 사람들에게로 돌려주는 선순환으로 모두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다 함께 복을 누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가 사람들 덕에 복을 누리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계의 덕을 봐서 복을 누리게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세계가 사람들 덕을 보는 게, 이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순환적으로 계속 돌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모든 것이 골고루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선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선순환의 구조가 깨집니다. 창조 세계의 복을 전달해야 할 사람들이 이제는 그 복을 흘려보내기는커녕 자기들이 독점하고 도리어 창조 세계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복을 소유하고 누리려는 탐욕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마치 물이 계속 흘러가야 할 그 수도관에 어느 한 곳이 꽉 막혀가지고 더 이상 물이 흐르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가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에게서 꽉 막혀버리고 만 거예요. 오늘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의 문제들이 알고 보면 여기서 다 비롯된 겁니다. 권력을 독점하고 부를 독점하고 더 가지고 더 누리려는 탐욕이 죄의 속성인 거예요.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에겐 이런 본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나누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도록, 그렇게 사람은 본래 창조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뭘 주시면 이걸 누군가와 나누고 싶다, 또 다른 세계에 이런 걸 이렇게 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그렇게 창조됐는데 죄로 물들게 되면서 사람들은 그걸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지는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권력의 맛을 보면 권력을 놓지 못합니다. 돈의 맛을 보면 더 가지고 싶어집니다. 전에는 이만큼만 가지면 만족하겠다 했는데 정작 그만큼을 가지고 나면 그걸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요? 만족의 기준이 어느새 더 높아져 버렸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고 그 다음에는 다 이 세계를 유익하는 일에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겠는데, 아니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야 되겠는데, 죄로 물든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죄로 물든 사람은 계속해서 누군가의 덕을 보려고만 합니다. 세계의 덕을 보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계속 내 안에 꽉꽉 쌓아두고만 싶어집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덕이 되어주고 싶은 그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거머리에 비유해서 경고하고 있죠. 잠언 30장 15절에 보면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서 다고 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짐승이나 사람 몸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끝없이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처럼 죄로 물든 본성 속에 있는 그 탐욕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달라고만 하지, 누군가의 덕을 보려고만 하지, 이걸 흘려보내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실 신앙생활한다는 사람들도요, 여전히 그런 죄의 속성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늘 하나님 덕만 보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덕을 봐서 돈도 벌고, 하나님 덕을 봐서 명예도 얻고 힘도 얻고, 하나님 덕을 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게 그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복입니다. 하지만 진짜 복은 누군가 혹은 세계가 내 덕을 보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나아가서 신앙이 자라고 더욱 성숙해질수록 그저 하나님 덕을 보는 것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내 덕을 보는 삶을 살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한다고 내 덕을 보시겠습니까? 그럴 분도 아니시지만 적어도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면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어릴 적에야 늘 부모님 덕을 볼 수밖에 없지만 나이 들어서 철이 들면 어떻습니까? 이제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뭘 할까?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모님 덕에 내가 이만큼 자랐으니 이제는 부모님이 내 덕에 행복하게 사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르지 않은 겁니다. 그게 신앙이 자랐다는 증거인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특별히 사랑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만 나오면 다 달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달라고만 하는데 다윗은 달랐어요. 그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물론 그도 달라고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괴는 낡아 빠진 장막 속에 떡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다윗이 마음이 아팠어요.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괴는 장막 속에 있도다. 이게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나만 좋은 집에 살고 하나님의 괴를 저렇게 방치하는 건 내 할 도리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런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나만 좋은 집에 살고 하나님의 괴가 장막 속에 있다는 게 말이 되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어찌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에게 감동되지 않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호사밧은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저히 복받을 자격도 없는 여호람에게 내가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도와준다 하실 만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었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덕분에 많은 사람이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 내가 네 얼굴 봐서 은혜를 베푼다 하나님께서 그러실 만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덕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 덕분에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사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죠. 롯을 구해달라고 할 때도 사실 롯은 그렇게 의로운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부탁을 들어주십니다. 내가 아브라함 네 얼굴 봐서 롯 구해준다 그러셨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들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간구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비키라고 그러십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네 얼굴 봐서 이스라엘 살려준다 그러세요. 이스라엘의 회개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었어요. 모세 덕분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거였어요. 다윗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를 사면해 준 것도 그것이었습니다. 그의 친구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나의 친구 요나단으로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노라. 내가 요나단 얼굴 봐서 너를 사면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보아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죄인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십니다.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아들 예수, 그 얼굴 봐서 너희에게 다시 기회를 준다. 너희를 구원한다. 다시 너희를 내 자녀 삼는다.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의롭고 거룩해져서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구원받았으니 너희도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하다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런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덕 보려 하지 말고요, 덕이 되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찬송 부를 때 그러지 않아요? 예수도 닮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주의 형상 닮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찬송 부르잖아요. 예수님 닮는 게 뭘까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 덕 보고 우리가 사는 것처럼 우리 덕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누구 덕 보려 하지 말고 누군가 내 덕을 보고 살게 하는 것,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살아야 된답니다. 내가 당신 덕에 삽니다. 당신 덕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보고 그런 말을 자꾸 많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 덕에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아들 예수의 얼굴 보고 구원해 준 보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자, 여호사밧은 어떻게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됐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람이 물이 없어서 군인들이 지쳐갈 때 큰일 났다, 망했다, 아무래도 우리 세 나라 왕들이 군대가 여기서 망하나 보다,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여호사밧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가까운 곳에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어디 없습니까? 라고 여호람에게 묻죠. 그리고 엘리사가 근처에 있다는 말을 듣고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해주는 거겠습니까? 여호사밧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겁니까? 그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을 줄 아는 거룩한 습관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비결이었어요. 이것이 여호람과 여호사밧을 다르게 만든 차이점이었어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을 줄 아는 사람, 그분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유익하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덕을 보고 이 세계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얼굴을 가지고 살 수 있다면 누구의 얼굴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누군가의 덕을 보는 사람 여호람의 얼굴? 아니면 누군가에게 덕이 되는 사람 여호사밧의 얼굴? 누구의 얼굴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때로는 그렇게 누군가에게 덕을 끼치는 삶을 살다 보면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억울한 일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나에게 주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아서 섭섭한 마음이 생길 때도 있어요. 죄로 물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법칙이 그대로 잘 작동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으니까요. 요셉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가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얘기해요. 요셉 덕분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요셉이 더 잘 돼야 될 텐데 도리어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요. 억울한 일이죠. 보디발의 집이 요셉 덕을 봤는데, 근데 요셉은 오히려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감옥에 들어온 다른 사람들을 열심히 잘 도와줬어요. 그 사람들이 요셉의 덕을 많이 봤어요. 요셉 덕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 요셉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계속해서 감옥에 남아있는 겁니다. 이거 참 억울한 일이죠. 답답한 일이죠. 죄로 물든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대로 놓아두지 않으시죠. 우리는 요셉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낮은 자리에만 두지 않으시고 총리 대신으로 높이시고 그를 통해서 죽음의 위기에 처한 세계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호사밧의 얼굴로 사는 게 행복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누군가의 덕을 보려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덕을, 그리고 누군가에게 유익을 전달해 주는 그런 사람, 내 덕에 이 세계와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복의 통로, 은혜의 전달자로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말입니다. 엘리사의 말처럼
내가 네 얼굴로 인하여 은혜를 베푸노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사는 복된 인생, 그것이 참된 행복이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